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얻으려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자 혹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등장합니다.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하고 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몰려온 사람들 중에 몇몇과 아주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선생님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둘과 함께 서 있었답니다. 35절 말씀이요. 한 번 더 읽지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두 사람이 누군가 그 뒤에 내용들 읽어보면 그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하지요. 두 사람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확실하게 안드레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마도 베드로가 형인 것 같고 안드레가 동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관계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옆에 세례 요한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몰려온 사람들, 그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몰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 다 주변에 없습니다. 누가 있냐면 선생님 세례 요한이 있고요. 그 옆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 안드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왔다 갔다 거닐고 계시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쓰냐 하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명이 나눈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대화 상대는 지금 아니니까 예수님 떨어져 계시고 안드레가 듣고 있고 세례 요한이 듣고 있고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의 정체를 신학자들 사이에서 별 이견 없이 한 사람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예가 많으니까 사도 요한일 거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누군지 알고 서로 간에 깊은 유대와 가르침을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 겁니다. 근데 이야기의 뒤쪽으로 계속 또 넘어가다 보면 이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지만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도 그 주변에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길 가다가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과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 나다나엘도 등장을 하는 거죠. 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원래 동네가 어디요? 벳세다, 갈릴리 주변. 거기서 고기 잡는 사람. 나다나엘은 정확히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는 확실히 그 동네에서 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성지 여행을 가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반드시 방문하게 될 텐데 여러분, 베드로의 집이 생각보다 큽니다. 큰 집이에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렇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내놓고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과의 깊은 관계도 있어 보이고 또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또 그 주변의 사람까지 함께 있었던 것을 보면 베드로보다는 더 부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근성 있는 어부고
재산이 있는 노부고 열심히 사는 직장인들인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지금이 힘들어요? 그때가 힘들어요? 그때가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잠시 시간을 내서 이 남쪽 요단강 예루살렘 주변으로 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왔어요. 왜요? 선생님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그가 그 직장의 일들, 그 직업의 일들, 그 분주하고 바쁜 일들을 다 감당하는 중에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믿음을 얻고 싶은 갈급함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그 먼 길, 한 3일 길 되는 길이라도 여행해서 거기 며칠이라도 머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때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그 동네 교회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부흥회 하고 했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어요. 요즘엔 그런 일 잘 없잖아요. 이웃교회 부흥회 잘 안 가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만 다 와도 성공한 거다 하거든요. 세례 요한의 부흥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끊어졌던 선지자가 드디어 400년 만에 등장했고 그 선지자를 향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는 아니셔도 엘리야일 수 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일 수 있다. 자신은 극구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세례 요한과 관계를 가지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열정 있고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큰 사람들, 이 제자들인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데 아직 그게 해소되지는 못한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얻으려면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째서 아직 믿음이 없는지, 우리가 어째서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 어째서 우리는 아직 믿음의 발전이 없는 건지를 좀 드러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 제자들에게 없는 특별한 해안이 있어요. 이 제자들은 못 봐요. 이 세례 요한만 보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사람들이 많을 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었어요. 그 말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또 말한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세례 요한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면 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알겠는데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하지만 이 믿음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은 알겠어요. 그것을 알겠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지 마라. 더 이상 나를 보지 말고 더 이상 내게 있지 말고 너희들이 따라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저기 거닐고 계시는 저 예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36절 말씀이 여기서 끝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밖에 안 나오고 다음 절로 이어지면 툭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38절까지 읽을게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7절 처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말에는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는데 제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세례 요한이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도착하기 전에 그가 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 나는 소리야, 소리. 소리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지가 전달하고 나면 사라진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공간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그건 거예요. 뒤에 오실 자가 있고 내가 감히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나보다 훨씬 크고 훨씬 대단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고 나면 난 사라져야 돼. 나는 거기 남으면 안 돼.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은 사실은 쓸데없는 거고 저분이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내 곁에 남아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 제자라고 할 게 아니라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의 제자가 되는 게 오라 등떠민 거죠. 가라고. 내 곁에 남아있지 말라고.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랑과 연민과 존경을 알기는 하지만 내게 있어 될 일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따라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자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예수님과 그들 청중들이 충분히 친밀해지게 한 다음에 설교자의 흔적은 없어지는 게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이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걸 망각한 어떤 사람들이 소리이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자꾸 자기 몫을 주장하고 그 소리가 자기 이런 것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들이 생겨나는. 내 제자지만 이들은 내 제자에서 머물 수 있지 않아요. 등 떠밀어서 예수님께로 보내야 돼요. 요한과 안드레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따라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서로 안면이 없어. 세례 요한과는 이미 오랫동안 함께 지나면서 라포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관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알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압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이 어색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주춤주춤 따라갔을 것 같아요. 감히 더 가까이 붙지도 못하고 더 떨어지면 놓칠 것 같고 그래서 몇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웬 놈들이 둘이 이렇게 시커먼 놈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따라오니까 이렇게 돌아보시고는 물어보신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되게 우아하게 써놓긴 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왜 따라오냐? 그런 거예요.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꾸 따라오니까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전혀 안면이 없으니까, 일면식이 없으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어디 계십니까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그렇게 심오한 뭔가 깊이 있는 뜻이 있는 거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원래 여기가 집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도 여기가 집이 아니잖아요. 집은 어디예요? 벳세다가 집인, 갈릴리가 집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이 집이신 거예요. 집이 아니니까 거처가 있지 않겠어요?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 이어지는 부흥에 참석한 거니까. 어디 묵고 계십니까? 숙소가 어디셔요?
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특히 내치실 생각은 없으시니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색하지만 아직 낯설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관계도 없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동안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앞에 계신 분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마음속에서는 아직 세례 요한에 대한 연민이 남아있고, 그렇죠. 따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낯설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믿던 사람이 믿음을 가져보겠다 하고 안 가던 길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럽니다. 뭐가 잘못돼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보니까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교회 가보니까 쉬어야 될 날에 일찍 일어나서 안 입던 옷 꺼내 입고 거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할 수 있죠. 아니, 불편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교회 가서 보면 지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지들끼리 얼마나 친밀한지, 빈자리가 많은데도 막상 들어가 보면 앉을 자리가 없는 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앉아있는 자리보다 빈자리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 무료급식 할 때 100명 딱 앉거든요. 여기 우리 주일날 100명 반쯤밖에 안 차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늦게 와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앉을 데가 없어요. 어색하죠. 안 읽던 성경 읽으려면 그 어투부터 그 이름들 쭉 나오기 시작하면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색하죠. 누군가 했던 말씀 맞아요. 성경 읽으면 잠이 나오지 무슨 깨달음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군가는 그랬대요. 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얻으려면, 정말 믿음이 가지고 싶고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다. 어색한 예수님 따라서 그 익숙한 세례 요한 떠나서 어색한 걸음 걷다가 혹시 질문하시면 궁색한 병명들, 분색한 말들을 내놔야 되는, 그게 믿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그 옆에 있어야 돼요. 말씀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야, 너 같은 것들이 뭘 날 따른다고, 야, 너하고 나하고 격이 맞냐, 이게 어울리냐, 안 하신 거예요. 배척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신 겁니다. 기꺼이 와라. 여러분, 내 숙소에 누군가 더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을 텐데 와라 해 주셨습니다. 와라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거기 있다고요? 아니요.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조금 가려주시고, 우리가 옆에 있을 때 너무 눈부시면 불편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거니까 그것들을 좀 제한해 주시고 그 곁을 내주신 거예요. 옆자리를 내주신 겁니다. 그 사적인 공간에, 그 하나님만 계시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계신 공간에 당신을 좀 제한하시고 옆자리를 비워두신 거예요. 거기 와서 앉을 수 있게.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저녁에 10시가 되도록, 로마 시간이니까 아마 8시쯤 됐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곁을 내주신 겁니다. 앉아 있을 수 있게, 견딜만 하도록.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 오호라 내게 화로다, 내가 죄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했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옆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건 우리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색한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곁자리를 내어주시니 가능했던 겁니다. 앉으라고.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어색하고 불편할 텐데 잘 왔다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실래? 그래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따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얻고 싶던 그 믿음, 그렇게 간절하게 내 속에 뭔지 모르던 그 갈증들이 세례 요한 옆에 있어도 잘 모르겠던 그것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가 보고 그 옆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알겠어요. 내 옆에 계셨던, 내게 곁을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도 이 갈증이 있지만 이 영적인 갈증,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던,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만족되지 않던 그 마음이 내게도 있지만 우리 형에게 더 컸거든요. 형 베드로에게 이 갈증이 훨씬 더 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얼른 쫓아갑니다. 형에게 쫓아가서 얘기해요. 4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 하루 종일 앉아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드레가 알고 나니까 내게 있던 갈증에 겁절이나 더 심한 갈증으로 시달리던 형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형을 먼저 찾아가요. 먼저 형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형이 동생의 그 얘기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얻냐고요? 따라가면서 얻습니다. 그 옆에 거하면서 얻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육신을 입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일장 내내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옆에 있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군가 읽어주는 글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은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옆에 계시면서 창조를 수행해냈던 인격이시잖아요. 그 속에 생명과 빛이 있다던 그 말씀이시잖아요. 누군가 읽어주는 소리란 뜻이 아니고 창조할 능력과 그 속에 생명과 빛을 소유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가 보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면서, 그 말씀과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인데 이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다, 따르다, 거하다, 전부 다 움직입니다. 전부 다 동사예요.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된대요. 따라가야 된대요. 거기 있어야 된대요.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명사로 된 믿음을 그때서야 얻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갈급함이 언제 해결돼요? 선생님이 등 땜이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등 떠밀려서 예수님 옆에 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서 거기가 어색한데도 거기가 있었던 겁니다. 하루 종일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그를 보고 이야기하는 그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알겠어요. 메시아시다.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처음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요? 안 따라가니까. 말씀에 거하지 않으니까. 욕망에 거하고 탐욕에 거하고 악한 것에 거하니까. 음란을 따라다니고 야망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안 따라다니니까. 우리 속에 갈증은 있는데 그 갈증을 엉뚱한 데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얻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만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갈증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매번 제자리 걸음. 믿음은 움직여서 얻습니다. 고민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고민 이제 멈추고 따라가 보여. 움직여요. 어쩌록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진보가 이제는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움직여야 돼요. 엉덩이 떼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풍성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번 다짐은 합니다. 다짐은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하며 예수님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번 다짐은 해보는데 맴도는 그 제자리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 손잡아 주시고 우리 등 떠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움직여 믿음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